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 아마 가정교회 형식으로 있었던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작은 그런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도 사도 바울을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렇게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거의 모든 서신서에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에서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특히 이 거짓 사도들이 참 많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많이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늘 주의해서 듣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생, 이단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일 처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신천지다 이런 쪽 여러분 생각할 거고 통일교 이런 이단들 생각할 건데
성경에서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단들, 거짓 선생들은 그런 부류의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다 구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분별이 안 되진 않죠, 그죠? 통일교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이단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집중해서 분별해야지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쉽게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이런 부분들은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그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쪽, 그러한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은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일들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보충해야지 된다, 또 우리가 도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우리 인간을 위한 복음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신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기쁘심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좋았다라는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만족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의 기준이 바뀌어져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게 기쁘세요? 말이 좀 질문이 그런가요? 나에게 기쁜 게 참으로 기쁜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남이 기쁜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늘 그렇게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에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상관없는 것, 이건 기쁨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3절에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15절에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이 만물에 인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건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당신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 백성들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1장 1절이 늘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인사말 같은 그런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의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내 원대로 내 뜻으로 사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되게 하셨어라는 어떤 단순히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똑바로 잘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본인이 목사된 게 주의 뜻으로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주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여기 그 어느 누구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사도 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해서 사도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되어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사도 되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다는 이야기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이다. 내가 전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인 것이다. 지금 그 의미인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받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어떤 뜻이에요? 우리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도다라고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고 표현하고 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사도는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나요? 그들의 삶이 신실했기 때문에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그냥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일상적인 인사말 정도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도 되는 것,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되죠? 제가 좀 전에 1절 말씀드리면서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마음 딱 먹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도가 되셨어요? 나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여러분 성도 되셨습니까?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성도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거룩해져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삶을 살아서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되고 신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거룩하고 신실한 자인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룩한 무리들로 성도들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성향이나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살다 보면 이걸 자꾸 까먹어요. 내가 어떻게 성도되었는지를 까먹기 때문에 성도 되려고 애를 쓴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성도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남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롭게 태어나야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이게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저 뒤쪽에 에어컨 트시면 됩니다.
저만 더운 게 아니라 여러분도 더운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죽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죽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있죠. 어느 정도 말랐냐면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마른 뼈들입니다. 아무런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내 말을 저들에게 대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언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살아있는 대상에게 말씀을 해야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라서 먼지가 펄펄 나는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들을 게 있어서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이해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린 다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 죽은 존재가 어떻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다 서로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살이 붙고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산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시는데 그 세워진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났는데, 새 생명으로 살아났는데 우리는 다 내 원대로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또 이 말씀 드리면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그런 생각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세요. 여러분들을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고요. 그런데 순종도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실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살과 피를 입으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고 이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거짓 사도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올바로 아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지 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많이 살펴봤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무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삶을 보여줬던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었는데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 안에는 교회라는 것, 이것이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참된 교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늘 있었던 교회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내용을 보시면 또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과연 신실한 형제들이다. 신실하다는 건 믿음 안에 있는 믿음직한 그런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사도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골로새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람의 유전을 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교훈을 쫓아서 살았고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았지 그리스도를 쫓지 않았다.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골로새 교회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비난하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아마 많이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거기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골로새 성도들도 그렇게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사도가 신실한 형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 신실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건 어떤 걸 의미하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대답이 되시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피가, 그 일이 나에게 참된 의가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라는 세계, 그 세계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예요. 그게 십자가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실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신실함의 의미는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골로새 교인들의 외적인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상관없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신실하지 않은 모습이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함이라는 것조차도 외적인 어떤 모습, 외적인 언행을 가지고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신실함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 이게 그 형제 자매를 신실한 형제다라고 바라보는 사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늘 이런 좀 찔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볼 때 무엇으로 먼저 보게 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먼저 보거든요. 저 형제 왜 저러나, 저 자매님 왜 저러나. 항상 그것이 먼저 보이는, 먼저 보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각으로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형제자매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생각보다 그 형제자매의 외적인 것들을 먼저 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주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실패한 자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외적인 언행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도무지 신실해 보이지 않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신실한 형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가장 핵심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럼 다른 복음은 어떤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잖아요. 사도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어떠함을 너희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이 우리를, 그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길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또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런 거짓 선생들의 말이 어떤 것이었냐면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거였죠. 그래서 할례를 했느냐, 절기를 지켰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 이걸 진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런 외적인 것들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서로 편론했다, 비난했다, 핍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뭐 절기 지키고 안 지키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믿음 얘기하고 또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뛰어넘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는 왜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의 글을, 사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부분들이 오해되어지고 어떤 부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지를 좀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큰 문제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절기 좀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그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논쟁하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도에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에겐 정말 중요했던 것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이 올바로 경험되어지고 올바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사도에겐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복음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복음적인 것인가, 그것이 정말 복음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으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라는 존재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주 사소한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복음이 훼손되는 것, 이것 자체를 정말로 싫어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의 대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있는 그 안에 성도로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를 흔들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좀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죄라는 것을 범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그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혈기 내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화내는 거, 그죠? 그래서 늘 그거 가지고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는 우리 열심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뭐 하지 말라는 건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화 안 내는 게 잘 되던가요, 여러분? 난 이제 화 안 내는 사람 됐어. 여러분 그렇게 되셨어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참기는 참죠. 참다가 뭐 겉으로는 터뜨리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해결을 하긴 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모습인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하지 않았다로 나를 자꾸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습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는 걸 믿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 이걸 믿으실래요? 어느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나하고는 난 잘 모르겠고 내 눈에 보이는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야지,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행함도 의미가 없고 사라져 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혼동하시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요, 인간의 모든 행함이 의미 없는 곳, 다 사라져 버리는 곳, 이곳이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지 될 것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니까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이게 죄의 뿌리에서 나온 생각이라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뭔가 하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자신의 벗은 걸 이제 열심히 가립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려요. 그 가린다는 얘기는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부끄럽고 창피한 게 드러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가 그렇거든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렸어요. 영생에서 끊어져 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집에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 이틀은 참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만 못 있죠. 뭘 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한 달도 좋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던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요, 형제님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끝은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인 거예요. 당장 우리가 일 안 하면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을 것 같죠. 굶어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을 안 해서 굶어 죽었다고 합시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럼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산 걸까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 이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걸 얘기하니까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생명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세계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세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는 이미 완성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들도 의미 없는 것이고, 인간의 행하면 다 사라지고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인가? 그 세계 안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행함도 그 행함을 가지고 내 신앙의 근거, 내 의로 삼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열심도 내고 몇 명을 전도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것, 그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일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내 신앙의 근거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인 거예요. 이들을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 자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 믿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자꾸 무언가를 해서 완성된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우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사람처럼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더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예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지금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래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게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서 보면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지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이 믿음이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정말 감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의 그 삶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누구께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골로새서를 오해하게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골로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감사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골로새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과 사랑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들에게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났는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골로새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란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는 이런 생각은 말이 안 되는 얘기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제에게 봉사하도록, 그 형제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 그리고 그 마음대로, 우리는 마음이 생겨도 행동 못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고 그 마음 주신 대로 행하게 했다면, 우리가 그런 행함을 했다면 그건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하나님 혼자 바빠가지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감사함이고 기쁨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감사함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버려 두심의 일하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끔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러한 행함을 한다고 해서 다시 죄인이 되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실수를 통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함들을 드러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 의미인 거잖아요. 죄를 막 지어서 은혜를 더 갖자,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아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은 어떻게 결론 날 수밖에 없냐면 감사함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고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억지로 감사할 거리 찾아내서 사소한 것 늘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 그건 율법이고 종교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고백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뜻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행한 것이나 어떠한 모습이나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늘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